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제 어린이 주일로 또 지키기도 하는데 이제 5월 5일 또 이제 5월 8일이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이제 다음 주에도 어버이 주일 겸 또 스승의 주일 계속해서 연결해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7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보여지는 본문의 양식은 유대인들의 질문, 또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그것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들의 의견과 예수님의 입장을 교차 편집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14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과연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20절에서부터 24절에서는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그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앞에서는 이제 저희가 구조적으로 19절까지도 나눴지만 18절, 19절로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앞서 2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신,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바로 명절, 초막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즉 초막절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그달 15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을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명절의 중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명절의 중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명절 기간이 시작돼서 분주함이 아니라 이제 그 명절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해서 조금 더 일상을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유대인 랍비들과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과 다르게 탁월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글씨를 모른다, 즉 문맹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도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글씨를 알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당시의 가르침의 방식은 유명한 랍비의 권위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뛰어난 사람의 제자로서 그 권위를 이용해서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훈련받지 않은 즉 그 당시의 가르침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선포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좀 당혹스러움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혹은 제사장들과 같은 당시 사회 지도층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인 태도는 적대적이거나 혹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즉 예수님은 사람, 즉 어떤 훌륭한 랍비나 또 유명한 어떤 권위 있는 학자에 빗대어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또 봅니다.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사람의 교훈,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성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보편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18절에서 또 볼 수 있는데 자, 18절에서 또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즉 자기 주장 또 혹은 자기 사상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어떤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또 나는 어느 학파이기 때문에 그 학파로서 이런 주장을 한다. 즉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편적이지 않고 편파적으로 분별되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19절서부터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19절 말씀 또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19절 말씀을 보기 전에 앞서 말씀들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즉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을 기초로 한 말씀의 해석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즉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이성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롭게 느껴졌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파괴한다, 또 파기한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앞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근거를 들고 말씀하시죠.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주장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도전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것, 즉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때문에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는 않았다. 지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는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이해하는 것과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즉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입장,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이것은 당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 또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해석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 또 당시 사람들의 반응들,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즉 우리가 다음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즉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즉 유대 전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과,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또 유대 지도층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귀신 들렸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이것은 앞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9절에서 말씀하신 것, 즉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태도, 즉 이중적인 삶의 방식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입장, 즉 예수님에 대한 입장과 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입장을 설명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2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3절에서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전 절기 때, 지금 절기가 아닌 이전 절기 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즉 베세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부정하고 안식일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일과 같은 일들을 유대인들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2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바로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의 근거도 누구에게부터 온 거냐? 전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긴 하지만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이중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 안식일에 할례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주장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 규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규례를 이중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들, 무엇이 더 중하냐 중하지 않느냐라고 자기들의 논리에 맞춰서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유대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자기들의 입장에 맞춰서 자기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근거로 들어서 예수님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즉 외모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그 당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학연, 지연, 혈연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무엇이 옳은지 정확하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예요. 유대인들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교육받은 결과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나만 옳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와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나의 삶은 옳아.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그 근거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 유명한 랍비나 또 유능했던 또 근거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학문적으로도 볼 때는요, 먼저 있었던 인정받은 이론이나 가설들을 먼저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그것을 더 인정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으면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인정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수적으로 반응해요. 보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어감상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즉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말이 다 맞아. 내 말이 다 맞아.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방식은 인정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좀 속된 말로 내로남불이라고도 얘기해요. 즉 다른 사람하고 연애할 때 유부남 유부녀가 연애한다. 그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해석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좋은 학교, 좋은 교수, 좋은 선생님, 당신은 좋은 학교 나왔고 좋은 회사 다니고 그러면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이냐? 그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체험하고 그 사람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방식은요, 오늘날에는 상당히 인정받기도 어렵고 적용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직접 계신, 나는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 받았어! 라고 하는 직접 계시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령한 축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증거하는 말씀과 자신의 삶과 전체적인 것을 보면 자신의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자신의 말씀의 근거와 또 자신의 삶의 태도나 삶의 결과물들이 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인지,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바로 그 사람은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오히려 전통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의적으로 내 뜻을 위해서, 내 능력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정이 없어요.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적인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분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분히 그렇죠. 오늘날에도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수가 중요하고 진보가 무엇이 옳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보수도 중요하고요, 어떤 때는 진보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점에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전통적인 가치를 통해서 자기가 유익받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한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이 율법 이렇게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러한 가치로 세상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진보든 보수든 똑같아요. 공정성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공의롭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공정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100%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느냐? 근데 다 자부예요. 그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을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러한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방식으로 얼마만큼 내 안에서 적용했고 변화시켰느냐, 바꿔갔느냐, 예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제자답게 예수님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즉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뜻,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은요, 다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옳았어요. 내가 살았던 그 시절, 그 시기에는 내가 그 방식으로 살아왔던 게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또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성령께 나를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하게 해주시는데, 그런 시대를 분별하고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다르냐?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내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따라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을 비교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는 것으로 나를 맞춰야죠. 그게 힘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충분히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나의 유익보다 누구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조금 더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기준이 되어 보니까 내 안목에, 내 경험에,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매여가지고 매몰되어져서 더 큰 유익을 못 봐요. 왜? 그 앞에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난관이 있으니까. 그 조금을 손해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른 순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어떤 경험과 지식을 초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아예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에 합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과 함께 결단하고 그 결단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